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요, 매주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자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저는요,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때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멘이 한 명 나오셨네요. 예,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또한 지금 감기와 환절기 때문에 집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어떤 순간에도요,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요, 어떠한 순간에도요,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큰 여러 가지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 이 정도 건물 정도 됐을까요? 여기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이요, 초대교회가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힘으로 누르고 이 초대교회를 없애려고요,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면 완전히 무너졌는데 초대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에요, 막강한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요, 250년간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그 자그마한 예배드리는 사람들요,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요, 여러 가지 간계를 쓰고 모략을 세우고 그러고선 죽이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초대교회를 아무리 핍박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로마가요, 이 초대교회 앞에요,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로마가 초대교회를 국교로 삼아버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사에 보면은 루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회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천주교가 강하고 천주교로 완전히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중세교회니까요, 신부이기도 하고 목회자인데, 이 루터가요, 그 당시에 막강한 이 천주교에 반항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복음이 아니니까요. 자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요,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드러내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 천주교를 향해서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의인은. 그래서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요, 이 루터를 죽이려고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루터 한 사람을 못 이겼습니다. 이 강한 천주교가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천주교는요, 그거를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예강교회예요. 우리 예강교회가요, 이 자리에서 40년을 있었어요. 따져보니까 한 대략 40년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래 또한 우리 교회가요, 많은 분들이 또 왔다가 갔습니다. 뭐 실력 있는 사람,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다 왔다가 갔어요. 근데 다 사라졌는데요, 다 왔다 갔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볼 때는 수십 번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가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요, 다른 데서 이유를 못 찾겠어요.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다른 교회 같으면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교회를 옮기고도 많이 옮기고도 남았을 텐데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당하고 그리고 또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 이유를 잘 찾아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예. 어떤 실력 있는 목회자와 어떤 실력 있는 성도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응답받아야 되냐, 지금부터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한 달 동안 10월 달에 계속 기도하자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못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한번 집중 기도하자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냐? 언약 기도입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뭘 놓고 기도하느냐? 예배 회복 기도하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고 기도를 놓치고 있고 은혜를 놓치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다시 회복하자. 내가 힘을 얻고 예배 드리자? 안 됩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다른 것들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성전 이전하자. 몇십 년 동안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10월 한 달 끝나면 어떡하냐면 좀 쉬었다가 또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성전 이전할 때까지 집중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드셨다면서요. 전 이걸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모으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1장서부터 쭉 왔죠.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를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교회하고요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쭉 보니까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도 많았어요. 되게
보면은 이제 막 편가르기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막 따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만찬 때문에 갈등 오고요.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때문에 싸우고요.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요, 다투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가 쭉 봐왔지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계속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안 무너져요. 희한하죠? 무너지고도 남아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겁니다. 왜 계속 쪼개지고 갈라지는데, 계속 갈등이 오는데, 계속 문제들이 오는데, 근데 안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안 무너질까? 우리가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희한하죠? 문제가 있는데 응답이 와요. 자꾸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증거거리들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읽었지만 와가야라는 곳이 있는데 아가야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한 군대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야라는 지역에서요, 대표할 만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고린도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우리 교회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과정들을 걸어오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되어지고 절망도 되어지고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헤매이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를 계속 받다가 어느 때는 정체가 되어져서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녀는 절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고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꼭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응답받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교회는요, 복음을 사랑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하면 좋겠는데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이 뭔지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에 있는 몇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지 않는 것이죠. 복음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면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을요. 그래 또한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워도요, 몇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요, 목회자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막 가르치려고요, 교만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떡하냐?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어떡하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영혼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요, 몇 사람들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상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현장을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걸요,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하고요, 여기에 있는 목회자가 아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요. 이 사단이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다. 자꾸 여러 가지 갈등을 주고 있다. 교회 밖에 많은 현장들에 정말 이 사단이 계속 넘어뜨리고 있다. 이걸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죠? 사단이 하는 역할은요, 불신앙 심기는 거예요. 계속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신앙을, 또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불신앙을 계속 심기면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그러니 어떡하죠? 자신이 흑암과 우상과 이 재앙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무너지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사랑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로 전도를 가슴에 품은 교회, 그 교회를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교회로 정말로 항상 이들이요 원네스가 되어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전도자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들이요 마음을 모으고 원네스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복음을 위한 것인지 항상 그 방향과 중심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전도자를요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운 것도 고린도 교회에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도자가 자신의 속사정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 축복입니다. 목회자가요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직자가 있다.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한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것도 여기에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헌금입니다. 헌금을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이죠. 교회는요 정보 보조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영리사업 안 해요. 교회는요 그리고 또한 뭐 자선사업가가 있어가지고 교회가요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다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 또한 복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100%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영적인 빛을 발하면 어떡하냐?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구조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도록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야 되고, 성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한 지역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가진 마가다락방에서 생겨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헌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한요 성도들이 이제 자꾸 핍박 때문에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아는데요,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니까 어떡하냐,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하냐면 헌금 부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저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헌금을 좀 지속적으로 보내자. 거기에 목회자들 사례비도 우리가 책임지고 그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자. 이걸요 부탁을 한 겁니다. 왜?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교회니까요. 목사와 전도자는요 헌금을 부탁하는 거 아무에게나 못합니다. 아무에게나 말 못해요. 오히려 성도들이 힘들거나 교회가 힘들면 목회자가요 더 그것을 도우려고 하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바로 어떻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왜? 전적으로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부탁을 해요. 참 이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도우라고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 부탁한다니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디모데에 무엇을? 바로 이 디모데를 보호해주고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 생활도 좀 너희들이 책임져줘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는 영적인 제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바울의 그 한마디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적으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디모데를 돕기 시작해요. 교회가 어려운데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또 하나를 해요. 야, 바울 진짜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자신의 생활까지 부탁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서 9절,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합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요 복음의 결론 내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감당했어요. 희한하죠. 고린도 교회가요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오늘 나오잖아요.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이 부족한 것을 이들이 채워가신다. 이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게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근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감당했단 말이죠.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이면 전도라면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울은요,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랬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마다의 각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보고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요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죠. 희한하죠. 고린도 교회가요 무너지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이들을요 응답을 이뤄 가시는데, 꼭 응답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과 그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 류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ICC 주석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중직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사업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여느냐? 평생을 바울을 돕고도 남을 만큼 모든 응답의 문들을, 경제의 문들을 다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고 무너지기도 몇 번 무너져야 되어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사랑해요, 영혼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싱가포르 전도학교를 했는데 진짜요, 가슴이 저는 뛰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헌금을 해서 드려요. 근데 그 헌금을 통해서요, 전도자들이 세워지고요, 그래 또한 그곳에요, 말씀 사역들이 일어나요. 우리가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비를 쪼개고 우리의 연약한 거를 쪼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부탁하는 모든 것을요, 100% 노한 적이 없습니다. 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또 무엇을 하냐면 서로 그러면서 무난하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무난이라는 거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거는요, 안부를 단순한 안부 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냐?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응답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라. 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서로 어떡하냐면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거 나누지 마라. 만날 때마다 은혜 나누고, 만날 때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나누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그마한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서로 자꾸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자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말씀 포럼하는 겁니다. 서로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요,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요, 힘들 때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말씀을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포럼하세요. 이게 바로 무난하는 겁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들, 내가 지금 지쳐 있는 것들, 안 되는 것들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현장 포럼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래 또한 중직자들과, 그래 또한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현장에. 무슨 말이죠?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건 꺾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포럼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네 가지를 꼭 했어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말씀이 필요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역사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현장이 흑암이 무너져야 이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현장을 가지고 나누면서 흑암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응답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죠. 이러면 개인도 살아나고요, 교회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단순하게 문안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특징,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응답받았는지, 쓰임받았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오늘 통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4절 결론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며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